히브리서 11장 8절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때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팀 켈러, 주로 제가 지금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아브람의 이름이 daddy이면은 아브라함은 big daddy, 아버지, 그리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질 것인데 지금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소명, 먼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소명을 생각하고, 그리고 둘째 아브라함의 반응, 즉 그 믿음을 함께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 소명, 믿음, 축복,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 소명을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데라에게도 주었을 것 같습니다. 데라는 그 나라에서 Ur of the Chaldees, 약속의 땅이 아닌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족보를 먼저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셈을 통해서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 족보를 따르면 왜 그 족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족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족보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특권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을 때 아벨을 선택하시고, 아벨 대신하여 셋을 선택하시고, 결국은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만 선택하시고, 노아 자녀들 가운데 셈을 선택하시고, right? 그 셈의 그 족보를 따른 데라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데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가다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인지 아닌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가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Alright.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배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배경을 생각할 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archaeology를 통해서, archaeology, 한국말은 뭐죠? archaeology? 네? 그거. 하여튼, 그 archaeology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는 뭐냐면은, Ur이라는 도시는 달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달신. 네? 달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을 떠나가지고 하란 동네로 갔는데 하란도 역시 달을 섬기는 동네였습니다. 거기까지만 갈 수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만 가지 못한 데라와 그 가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가족이 따라오지 않으려면은 너 혼자라도 나와라. 여기에서 히브리어에서는 강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들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come aside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 솔로몬의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come aside 그런 것이 아닙니다. get out! 예요. get out! come out! get out of there! Your family doesn't want to come. Leave them behind. You come. 너는 나와라.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은,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노래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진행해 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도 역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복음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며 본보기로 우리가 삼을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strength는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킨 것이 strength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기에 강조가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트래디션을 본다면은, 아브라함은 아예 그 부모들과 함께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그렇게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네. 데라와 나홀 그리고 아브라함 무엇을 했습니까? 네? 우상숭배,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족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족보예요. 그렇지만 지금 아브라함 때까지 왔을 때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거하는 거주민들과 그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 택한 족속이며 택한 족보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지만 거기에서는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족보가 끝장날 뻔했던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참된 구원의 가장 큰 증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고 이 소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명을 허락하셨을 때 나와라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만남의 힘으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all in 해가지고 그냥 자신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신 것, 우리가 한 번 더 감사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그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비교합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세의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 벌써 있었던 그 은혜의 언약이 벌써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본보기를 삼아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아 어느 정도 역사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은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모세에게 주어진 그때에게만 해당되는 그 언약은 행위가 들어가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네? 제대로 행위를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고
제대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세의 언약이 있기 전에 그 모세의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거기에는 행위가 따르는 그런 면이 있었던 그 모세의 언약이 있기 전에 그 전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있었고 그 언약이 여전히 모세의 언약이 있을 때도 그 은혜의 언약은 계속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언약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일방적으로 그 소명을 허락하사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get out! 내 음성을 따라서 너의 모든 가족을 버리고 네가 아는 모든 고향을 버리고 내가 얘기해 줄 그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음성을 듣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그렇게 불렀을 때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보이지 않는 땅으로 내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만 믿고 나서라.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족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all in 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전체를 내가 다 파악하고 내가 다 알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all in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내가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약속을 하는 사람만, 하는 분만 내가 알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가장 비슷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 결혼이 아닙니까? 결혼 서약입니까? 서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과 전도사님이 계신데 지금 이렇게 될 줄 알고 결혼하셨습니까?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된 것인데 우리는 행복한데 그럼 다행이고, 네? 하여튼 모든 있을 일을 다 알고 우리가 결혼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일부러 이 서약을 지금 적어왔습니다. 결혼할 때 이것과 비슷한 말을 하고 우리 결혼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너무나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너무나 이렇게 좀 근질근질하게 하는 것은 빼버리고 그냥 우리가 평범히 아는 서약 비슷한 거. 나는 당신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네? 비슷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당신을 기쁠 때에 부자일 때에 건강할 때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죠. 그런 결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상황이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결혼의 언약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주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은 주님이 선택하는 길을 나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행복할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질병에 걸릴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는 이런 것이 기독교였다면은 내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란이 있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때 그때 실망하면은 누가 하나님이었습니까? 누가 신이었습니까? 내가 신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잔인하게 좀 다른 뉘앙스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었죠. 참된 믿음은 어떻습니까?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부의 생활이 아닙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서만 나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참된 믿음이 주님께 황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온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일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기쁠 때나 부자일 때 그때도 기뻐하는 믿음, 어렵고 힘들 때 슬픔 가운데에서도 체험하는 기쁨의 믿음의 기쁨,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your great reward. 제가 전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약속하십니다. 그 땅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면서 몸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내 모든 것을 던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늘 나라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땅에 보화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그냥 whole thing 사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주님의 귀하신 것을 보았을 때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은 그냥 아까울 뿐이에요. 더 바치지 못해서 아쉬운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고 참된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주어지는 이 축복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은 첫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둘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써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이 된다고. 축복이 되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네? 축복이 되는 축복.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Prayer of Jabez 갑자기 생각나고 있는데요. 네?
that I might not cause harm. 그런 기도로 평생 동안 살았대요. 이름을 어느 정도 잘못 지어가지고 평생 동안 남을 해를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살았대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대요.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남의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모든 민족의 축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약속의 땅의 의미는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 7절에 12장 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의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바치는 그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네, 이 자손을 통하여 창세기 3장부터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자손이라는 말은 모든 자손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어떤 자손을 얘기한다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그 기대하고 아브라함이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all in 할 그 이유는 한 자손인데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의 실천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유대인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조선적이라고 해도 chosen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chosen은 오직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chosen, 참된 elect, 선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참된 아브라함의 그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자녀 특권. 장로님이 이번 주에 저에게 birthright의 의미를 그걸 얘기하셨습니다. 한국말로 어떻게 그거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물어봤는데 자녀 특권,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이 축복의 특권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어느 정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우리의 시대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멀리서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그 약속, 그 언약을 실천해 나아가는 세대에, 축복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exile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가지는 못했잖아요. 아직도 천국의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그 약속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미리 맛보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도 마음껏 체험하며 실천하며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I want to know God's will for my lif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이 이미 그들에게 허락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로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 좀 안타까운, 그렇게 건강하지는 못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그냥 은혜이고요. 특별한 그냥 은혜가 없죠. 특별한 은혜이죠. 그렇지만 주로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s. 너의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서 찾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의심이 안 되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근거로 삼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계획을 했을 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가운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쪽 길을 저쪽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나의 삶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도 주님께 맡기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사업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행동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실천했기 때문에 사람들로 인하여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때 안에서 그 결실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그 결실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결실을 맺고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사 축복의 통로로 자녀들에게 축복,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 그것도 가장 귀한 축복,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모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보이던 말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인데, 옛날 어떤 사람이 제가 본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의 뭐라고 할까요? 뭐죠? 드라마에서 나오는 말. anyway, 영어로 생각이 안 나네요. anyway, what is it? 대본. 네.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어떤 거지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부자 여인과 사랑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이 거지 남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뜨겁게 사랑을 이루기로 약속합니다. 그 거지 주인공이 말하기를 저 여자는 절벽에서 나만 보고 몸을 던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주님은 그 거지는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거지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심으로 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